오늘로 이제 수양의 중보기도의 둘째 날이 오늘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섬김 수양회로 우리가 매년 하는 여름 수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사랑교회 대학부에 2012년 12월부터 부임해서 2013년 체인지 더 체인지, 그리고 2014년 오리진, 2015년 콜링, 2016년 작년이죠 얼전 미션, 그리고 다섯 번째로 미션 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수양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수양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수양회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중보기도회고요. 내일부터 계속해서 앞으로 6번에, 오늘 포함해서 6번의 중보기도회가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토요일과 주일도 있죠.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수양회에 대한 마음을 또 더욱더 굳게 다짐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수양회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가운데는 많은 수양회를 오신 분들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부서에서 한 번 이제 수양회 기간이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대충 아무리 적어도 지금까지 살면서 100번은 넘게 간 것 같다. 여러분 100번 넘게 가신 분들 물론 목사님들 중에서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100번이 넘는 수양회를 또 가면서 한 번도 기대감이 없이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대했고 하나님께서 이번 수양회 때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실까,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를 기대하며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수양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설렘과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향한 설렘과 기대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이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피폐했던 내 마음과 그리고 생각이 회복되는 것,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양회에 나아갔지만 때론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로 주님께 나아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많은 문제와 또 걱정과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개인적인 생활의 염려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저는 여러분이 설렘과 기대감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지금의 이 시간들을 잘 고민하며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1991년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생성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미취학 아동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91년도에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들어보셨겠지만 그 당시에 가수 이상우 씨가 정규 앨범 2집 타이틀곡으로 발표한 곡인데요. 그 곡의 제목이 바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찬양이 아니죠. 노래예요.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요입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가요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가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저도 1991년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노래의 가사를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크게 유행했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불렀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많이 들렸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곡으로 히트했던 이상호 씨는 그 당시에 MBC 올해의 가수상 그리고 KBS 올해의 가수상을 모조리 휩쓸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SBS가 지역 방송이었기 때문에 방송 3사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KBS랑 MBC에서 올해의 가수상을 탔다면 정말 그 한 해를 평정했던 그런 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워낙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딘가 뭐 불후의 명곡이나 뭐 나가수 이런 데서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진 않고요.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시작됩니다.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쑥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감동적이지 않나요?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이게 1절 가사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다른 가사는 막 별로 기억이 안 나고요.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거는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이었기 때문에 저기다 솜사탕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곡을 보면 가사를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 안에 어떤 남자가 있죠. 이 남자가 이제 세 번째 만나는 거예요. 어떤 그녀를 세 번째 만납니다. 근데 그 마음이 굉장히 설레고 기대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구두도 새로 사고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내 모습이 어떨까? 쇼윈도에, 요즘 쇼윈도란 말 잘 안 쓰죠. 옛날에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쇼윈도에 비춰보니까 뭔가 너무 멀끔해서 더 어색하고 괜찮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녀를 만나러 가기 전 100m 전에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00m라고 하면 뭐 남자들이라면 좀 빨리 뛰면 15초보다 훨씬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겠죠.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거리를 가는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기대와 설렘. 그렇지만 혹시나 내가 좀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혹시나 그녀가 나를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그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0편은 원래 여호와에 대한 탄원시입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께 깊은 마음으로 부르짖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를 만나고 그의 영광 속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 이 저자는 주님을 찾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시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내 마음과 태도를 좀 다르게 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을 다 감찰하신 주님 앞에서 나의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당당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님께서 그런 연약한 나까지도 또 인도해 주시고 내 죄를 또 덮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덮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여호와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님을 향한 설레임, 기대, 두려움도 있지만 나의 죄악, 이것 때문에 주님께 나가지 못하면 어떨까? 주님께서 나를 거부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근심, 걱정들은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덮어버리고 내가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일주일만 지나면 수련회 시작됩니다. 저는 선발대 가야 되기 때문에 4박 5일간 가죠. 화요일부터 들어가서 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가운데 매년 나에게 있었던 수련회이기 때문에 수양이기 때문에 그냥 또 가는 거지 뭐. 리더니까 조원들 생각해서 내가 가주지 뭐. 우리 조원들 그래도 나도 안 가면 우리 조원들 안 가니까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만으로 간다면 저는 수양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섬김 팀들이 있죠. 섬김의 그 시간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 수양회를 섬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그분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가. 그것이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아야 될 여러분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어느 정도냐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 정도가 6절에 보시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해가 뜰 때까지가 아마 그의 근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빨리 근무 시간이 끝나면 좋겠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8시간씩 보초를 서시고 가장 기다린 것이 무엇입니까? 근무 교대죠. 누가 빨리 와서 내 자리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아마 여기는 그 아침 해가 뜰 때 자신의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근데 그것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더 깊은 기다림이다. 여러분은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수양회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한번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순간을 내가 사모합니다.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고 많은 말씀을 보았고 많은 기도를 주께 올려드렸지만 이번 수양회 때 정말 깊이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이전보다도 더 크게 주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가사에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올라볼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사랑을 주님께 한번 진짜 고백하는 그 시간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느 때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내일 우리 앞에 준비된 내일의 중보 기도의 시간, 그리고 그 다음날 수양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함께 섬겨주시고 또한 수양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진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양에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마치 어떤 남자가 여인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깊이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삶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그분께 나아갈 때에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한 주님과 깊은 연합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여름 수양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